오늘 신명기, 오늘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율법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 유언이죠. 모세의 유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유언으로 이루어진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모세오경을 총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가서 봤는데 아낙 자손들의 그 거인들을 보면서 겁을 먹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는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리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 그 나라는 너보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야.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가 감히 어찌 할지도 못할 만큼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니 약속을 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모세의 설교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가나안 전투를 시작해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는 걸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들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죠?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거인들의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형으로 자기보다 거대한 것에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분명히 너는 깨달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죠?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 나가신즉.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다 무찌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가신즉,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래서 그 땅을 이들은 아낙 자손 보면서 겁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멸하셔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일을 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전쟁 잘해서 이 땅을 차지했네.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찾았네. 이게 내 공로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서 쫓아내신 것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으로 그들을 징계한 것이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죠? 우리의 공의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으로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을 바로 그 후손인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매일 죄 짓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신실한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바로 교만한 백성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역사를 지내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나오던 날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는 늘 여호와를 거역한 것밖에 한 건 없어. 그런데 그런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건 뭘 회고하는 겁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때 지금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십제가 돌판을 가져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진노를 해서 그 돌판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늘 거역했는지를 지금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냔 말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삐지신 거예요. 야, 내 백성을 내가 구해냈는데, 야, 걔들 보니까 하는 짓이 늘 우상 숭배하니까, 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 야, 네가 알아서 뭐 걔들 죽이든 살리든 네가 해. 난 모르겠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노소이다 하였노라. 자,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지금 누구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를 달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집에서 자식에게 삐지면 가운데서 누가 달랩니까? 엄마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사바사바, 자식한테 사바사바. 가운데서 달래는 그 일을 지금 모세가 누가 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누가 진정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죄악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감싸 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쟤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지금 계속 달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니 하시기로.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가끔 아버지 화나면 자식들에게 그러지. 이 새끼 내보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그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리고서 나서 너를 그들보다 강대하게 되게 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너를이라는 것은 모세 얘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민족을 내가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니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는 모세예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자, 그렇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어서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느니라. 자, 돌판을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뜨렸느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가운데서 역할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을 때도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냐의 대반역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정탐꾼 보냈더니 두 명 빼고 나머지가 다 야, 우리는 쟤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절대 못 이겨 하면서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는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모세가 기치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아버지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냥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와서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말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옛날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겁주는 거죠, 지금. 아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얘를 내쫓으면 당신이 뭐 애굽에서 이게 끌어낼 때는 마치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해서 끌어내렸는데 막상 이 사람들을 우리 애들을 다 죽이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끌어내다가 거기 땅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도중에 죽인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치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을 원래부터 미워해서 처음부터 광야에서 죽일 생각으로 애굽에서 끌어내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을 살짝 겁박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죠? 되게 아주 기치가 있고 재미난 얘기예요. 두려워할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면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 편에서 계속 우리의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버지 가서 참으시라고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얘가 크게 될 놈이라고 한번 믿어보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우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9장 처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그 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모세의 중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읽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짜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지가 너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묘미입니다. 자,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달래기도 해서 지금 이제 기분이 푸르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판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깨뜨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산으로 갖고 와라. 내가 다시 써주마.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신명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저쪽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돌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모세가 마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써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그 위에 쓰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건데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은 첫 번째 주신 첫 언약이 그것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주어지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손수 다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모세가 만들어간 걸 하나님이 그 위에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하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누구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를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분이 풀리셨어요.
갖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을 궤에 만들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그 만든 궤에 넣어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이 우리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처음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내가 너를 차마 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까 진노하셨잖아요. 내가 다 그 백성을 다 멸하리라 라고 하니까 지금 그걸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걸 참아서 이제 다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다시 마음을 푸시고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까? 엄마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 왔다 갔다 사이에 하면서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그것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죠. 자, 10장 12절. 자,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신명기는 동일한 주제로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려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야 그래야 너의 앞에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셔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33년 동안 살아내실 때 자기 혼자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믿는 백성들을 다 담으시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합한 그것을 살아내신 분이 오직 지구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내심으로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선물하셨다? 우리의 것으로 선물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비밀의 놀라운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의 온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죄만 대속하시기로 하신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면 돼요. 괜찮네요.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고 33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단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33년을 살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그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합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거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래요?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일단 내려갈 때 야곱의 그 식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겨우 70명이었어요. 70명인데 출애굽할 때는 무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10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한 필연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14절에 온 우주의 만물이 본래부터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17, 18절 나오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신명기의 별명은 원래 순종의 책입니다. 신명기의 별명이 순종의 책이에요. 신명기 곳곳에 거듭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유일한 길이고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누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제일 싫어하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오늘 11장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심판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 그 일을 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를, 이 두려운 하나님을 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성으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음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장착 천국의 큰 축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리라고 맹세한 땅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모든 것의 선결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함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함으로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물에게 이 물을 떠다 주어라라고 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듯, 지금 피조물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심으로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것이 놀라운, 이 꽃을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 꽃이 바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고,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언젠가는, 지금 나는 속이 밴댕이 코딱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명령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명령도 이제는 약속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놀라운 것입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축복을 위한 가나안 이제 정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날이 장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날이 장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의 발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어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이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얼마나 광대하게 축복하시는지를 알게 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26절, 27, 28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지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실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복과 저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복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이걸 차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거를 택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 강가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 62km 지점에 그 세겜이 위치하여 있는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한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여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울창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정반대로 이 햇빛이 들지 않고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기에 좋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 남쪽에 위치해서 이 동쪽을 향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의식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인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 복과 저주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앞절에 복과 저주가 지금 오늘, 바로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대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 회색지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고 복 아니면 저주라는 거죠. 그냥 요즘 같은 세대는 가치 상대주의,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이 희석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선포되고 예수 아닌 곳에서는 저주가 선포된다. 그 가운데 희미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명기 11장까지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오늘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고 너희가 예수 아닌 것에 머물러 있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너무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있는지 잘 보셨죠? 때로는 하나님을 비유도 맞추고 때로는 은근히 협박하기도 하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얘가 그래도 지금은 이 모양 요꼴이어도 얘가 지금 크면 나중에 커서 큰 효자 될 놈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를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의 말씀도 너무 길어가지고 맨날 좀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11월 20일 우리 김동주 호서대학교 원장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들으셔야 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찬양 연습 한번 더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성만찬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